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추석에 관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절기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절기에 관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살펴보고 있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아래 사는 그런 성도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참 그 개념이 모호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일까? 또 어떻게 믿음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일까? 그저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걸까?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직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일까? 아마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과 고민, 의문에 어떤 해답이 되는 그런 말씀이자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 아래의 신앙,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일까? 자,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8장까지 로마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율법과 은혜의 비교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린 은혜 안에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율법이 있지만 또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주어진 법이 있잖아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또 사랑해라, 섬겨라. 이건 종교를 떠나서 어떤 사회 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준 우리가 도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도덕적인 삶이 있어요. 저 미개한 아프리카 부족이든지 아니면 서울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든지 또 유대인들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들인지 또 율법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율법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감사하면 괜찮은데 혼란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도덕법을 지켜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좋은데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정확한 걸까? 헷갈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자기 입으로 율법과 은혜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명을 하긴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참고로 7장을 볼까요? 자, 22절 보면 21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믿음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이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전히 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갈등 해본 적 없으세요? 날마다 있을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에 자신이 없어서, 죽어봐야 알죠 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죠 뭐.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또 여전히 해야 되는데 알지만 못하는 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과연 용서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모든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이런 삶을 내가 여전히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냐, 그렇게 탄식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일반적인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어떤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옛 언약 아래 있었다가 새 언약 아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살고 있지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까? 자, 그게 해답이, 이런 갈등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갈등은 하지만 하나님이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표현하면 옛 언약 안에 있었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한 너희를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새 언약 아래 사는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해요.
여전히 우리는 자신 없어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목사님이 집사님 요즘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라고 하면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정도 아닙니다. 아마 내 속을 알면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다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 가지만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갈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 없어 하면서도 이 세 가지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백성, 인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주체로 믿는 사람.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단수형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복수형이 되어서 함께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가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여기 모여라 한 게 그게 교회예요.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 침례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헌신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교회예요. 자,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이 왕이고 사람들은 그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른 말로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됐냐?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천국은 누릴 것과 같고 천국은 보리서말 뭐 이런 비유 있잖아요. 가라지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은 죽지만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저 세상의 천국이죠. 천국은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 천국을 경험해서 이 육신의 이 갈등, 바울이 고백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런 갈등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 진정한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표현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삶, 이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그 계명을 지켜야 됐어요. 먹으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병이 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집에 와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도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 언약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든 집에 있든 직장에 가든 뭘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운전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이 예수 안에의 삶, 이것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이에요. 뭘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갔어 안 갔어, 11조 드렸어 안 드렸어, 봉사했어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감동해.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라.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거 잘못됐어. 그 마귀의 미혹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뭐 이렇게 하나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이 오늘 좀 쉬라고 그랬어요 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대 라고 비록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분별이 없을 때는 좀 위험스럽기는 하겠지만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순종하세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집에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의 결과물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성장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나중에 아마 깨달을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교만해서 마귀의 감동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걸 나의 유익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미혹돼서 주일 예배 빠지고 교회 안 가고 그때 그랬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아마 나중에 간증하고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는 그게 새 언약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서도 살펴보았고 에스겔서도 살펴보았는데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했다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마음에. 자,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까 예를 든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쉬라고 그랬어. 11조를 드리다가 11조 드리지 말고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성령이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죄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옛 언약 아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셨는데 새 언약 아래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외 없이 보내준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도록 역사하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는 성령 그러면 순복음 교단에서 불러 그건 성령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하면 은사적인 거 가지고 방언하고 뭐하고, 요즘 무슨 방언이 있어? 은사는 끝난 거야. 은사 중지론 이런 걸로 신학적으로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편협한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그냥 은사만 주고 뭐 방언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하는 일이 그런 것만 하겠습니까? 병만 고치겠습니까? 예언의 은사,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있겠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9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우리는 그 9가지만 있는 줄 아는데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등등. 수많은.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예로 든 사람, 오늘 내 마음에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지 말고 집에서 늦게까지 12시까지 쉬라고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감동이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이런 감동을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 순종케 하옵소서. 이 성령은 가르치는, 생각나게 하는, 분별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삶입니다. 성령은 순복음 교단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오직 말씀 이것도 문제가 커요. 자, 바울이 참 지혜롭게 이 글을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해야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뒤에 갖다 붙여요. 똑같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쉽게 뭡니까? 옛 언약인 율법. 자, 율법과 성령의 법을 대비시켜요. 왜 그러냐면, 자, 율법은 규모가 있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십계명 같은 경우에 해라 마라 규모가 있어요. 누구든지 봐서 이거는 몇 계명, 이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 이 절기는 지켜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율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성령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다 예언하고 뭐 환상 보고 지옥이었더니 뭐 천국이었더니 목사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라고 그래요. 누구 만나라 그래요. 또 이렇게 하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데요. 목사님 회개해야 된대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대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야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그냥 생명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법. 자, 앞에 있는 성령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어떤 규격이나 사이즈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의 법 하는 순간 법은 뭐예요? 규모가 있어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데 자의적으로 규모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행하시는 어떤 그런 법칙, 법규, 규정, 성령이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영이야.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규모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무한대지만 그 무한대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야 라고 하는 규모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성령의 역사를 규모 있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말씀이 법인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을 때 성령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 예수님의 성령도, 영도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규모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뭐 봤네, 들었네, 뭐 그런 감동이 있더라도 그런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법, 규모 있는 말씀으로 재해석이 돼서 이런 감동을 준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성령이 보여줬다 가정을 해봅시다. 뱀이 드글드글하다 그 속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령의 법이 없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본인에게 당신 기도하는데 뱀은 사탄이라고 생각하니까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아주 난잡하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감동받은 거니까. 자기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령의 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남의 문제를 까발리고 고자질하는 영이 아니거든요. 그런 감동을 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아마 성령이 우리의 모든 약점을 까발리는 영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영도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힘들구나. 나의 기도가 필요해서 성령이 나에게 그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집사님 요즘 힘든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님을 위한 그 중보 기도를 참 많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냥 자기만 성령 충만하다고 반내 들었네, 뭐 지옥 갔네, 천국 갔네,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안에 거하는 그런 변질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 산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그 지배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의 삶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 언약 아래 사는 신앙은, 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어디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옛 언약, 행위 언약, 율법, 이런 거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자유, 하기 싫다고 다 거절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어떤 자유냐? 생명에 대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옛날에는 이러면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혼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정적인 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생명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호기심,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이미 얻은 내가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런 자유를 맛보는 것이 새 언약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맛보면서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울도 그런 자유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해방됐다, 자유하다, 자유. 근데 우리가 느끼는 자유는 그저 저주에서 자유, 하나님 예수님이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어떤 신학적인 개념적인 자유를 생각을 하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은혜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자유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유예요. 이 자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중생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는 거죠. 이 자유를 못 누려봤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예수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자유거든요. 자유함.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점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엔가 뭔가 이렇게 자꾸 매이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또 이 자유를 오해하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 내가 바빠서 나 하나님 믿어요.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금요 예배는 못 가고요. 주일 예배 때도 못 가고요. 11조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감동을 주셨어요. 뭐 이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요, 그 자유에 대한 열매가 중생, 거듭남, 성화, 성결 뭐 이런 걸로 열매가 맺혀요.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자유는 다 자기가 만든 자유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쩔 수 없어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까요? 아니, 늘 바울은 나는 자유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이든지 자유의 기쁨, 그 기쁨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예요.
이 자유가 없으면 어쩌면 자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자유가 안 나타나면 어쩌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새 언약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해방 자유예요. 이 자유는 세상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자유하고 틀려요. 예수 안에 성령의 지배 속에 있으면 맛볼 수 있는 그 자유를 맛보면서 사는 것이 새 언약 안에 사는 신앙이다. 목사님, 그 자유는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자유를 맛보려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하면 자연히 맛볼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만 열심히 하면 저절로 맛볼 수 있으니까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명절 많은 일들이 있고 분주한 일들이 있고 또 음식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아침 일찍부터 피곤하신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해방, 자유를 만끽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새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